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서 13절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소위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유대교의 규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고르반 규정은 누구든지 예물을 놓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물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규정은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관습이 점차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양하기 위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드려 봉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불효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불효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불효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궤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부모를 봉양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 규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워나간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나간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든 규정이 이처럼 겉으로는 잘 지켜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러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손을 씻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중요하지. 손을 씻어야 위생적이고 병에도 안 걸리지. 그렇지만 그게 단가?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만큼 그 문제가 중요한가?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속에, 즉 너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더러운 손이 아니에요. 모든 악한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죠. 오늘 금요일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근원적인 부패나 타락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악감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옳지 못한 환경이나 외부의 유혹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고등학교 성경교사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애가 이제 학교에서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어떤 애를 때렸다거나 아니면 돈을 뺏었다거나 뭐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해가지고 이게 걸려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교목실에서 학부모를 불러서 면담을 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오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애들은 착한데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둬서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데 우리 아들은 교회도 너무 잘 나가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그놈이 주동자예요. 그놈이. 엄마 아빠만 아들을 모르는구나. 엄마 아빠만 아들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괜찮은데, 내 남편은 괜찮은데, 내 부인은 괜찮은데, 우리는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악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어떤 악한 생각과 어떤 악한 행동이 나올지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요, 정말 기절하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정말 누구에겐가는 착하게 보이지만 누구에겐가는 정말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또 사람들은 제도나 사회 환경을 바꾸면 인간의 사악함이 개선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꾸면, 이런 제도를 만들면 이렇게 저렇게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간이 그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제도를 바꿔서 사람이 착해지지 않아요.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착해지지 않는다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있어서 외부의 환경이나 유혹에 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악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잘못된 행동의 근원이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의 뿌리는 모두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잠복해 있다가 동기가 지워지면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느냐 이거죠. 그걸 누가 아느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거짓된 것을 누가 아느냐.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멀쩡한 그 사람 속이 저렇게 거짓되고 저렇게 부패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더럽게 하는 악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나 우리 환경에서 오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우리는 죄악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부의 나쁜 환경도 피하긴 해야 돼요. 그런 환경적인 나쁨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어떻게 더럽게 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내 안에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고 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변화, 마음을 깨끗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잡초가 부성하게 돼요. 죄도 그 근원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죄악의 싹이 돋아나서 확 번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었으면 세상에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난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게 딱 풀려나는 순간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악한 모습들이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내 의지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잡된 생각으로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이 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로
내 머릿속에 채워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부여하는 그런 것들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임영웅의 노래 좋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요즘에 트로트가 하도 열풍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트로트 많이 나와요. 저도 뭐 미스터 트롯 같은 것도 좀 보기도 하고 또 임영웅이 나오고 뭐 이렇게 몇 명 나오는 것들 뭐 저도 가끔 봐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듣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이메이커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제가 5가지 버전으로 하루에 시작할 때 5가지 버전으로 찬양을 듣고 이제 다른 찬양들 몇 곡 듣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웨이메이커스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5번씩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에 힘이 나요.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막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습관이 돼야 돼요. 또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의지를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지식을 주세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질병 중 많은 부분이 사탄에게서 빼앗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많은 질병들이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들이 씻겨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저절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나만 제대로 바라보고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마음만 정복하고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가 된다.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수많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고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져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치유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